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0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밌는 이야기로 답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곧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다 라는 주인 의식과 소유 의식을 가져야 한다. 와 더불어 네, 이 우주 만물, 이 피조물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과 관리자 역할이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런 말들은 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죠.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것이고 누구 거라는 거야? 네, 내 내 것이고. 것이죠. 그 아버지의 것에 대한 소유의식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책임, 주인의식. 주인의식. 네, 내가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죠, 진상쌤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죠? 네, 네 그런가요? 그 의식이 근데 너무 우리가 없습니다. 조금 잘 생각해보자,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책임의식.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곧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책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동안 너무 이제 없었죠. 그런 네. 부분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그냥 뭐 위로와 소망과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겠다고. 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사명의 종교예요. 사명의 종교. 사명의 종교이거든요. 이건 좀 전혀 다른 쪽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요한복음에 어쨌든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네, 염두에 두어야죠.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꼭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명기다.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네.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 복음이요. 복음이해.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구원의 복음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그러는가? 이 구절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네.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네,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진리. 진리는 네. 뭐 익숙한 단어지요. 네, 진리. 예. 진리는 진리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리를 아는 것도 그렇지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누구 남의 종로로 탄 적이 있냐? 뭘 우리가 우린 진리 어때도 우리가 종로로 탄 적이 없고, 물론 식민지배 받고 뭐 그러고 거기는 했지만은 종로로 탄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롭게 한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게 8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로부터 자유를 얻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거야 당연히 죄의 어떤 구속,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죄부터. 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그 죄에서 이제 용서받는 거고, 죄에서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자유케 한다라는 요 구절은 좀 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의미요? 일단 진리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공관복음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있거든요. 거의 안 쓰이는데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유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또 이제 같은 요한이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요한 서신 1, 2, 3서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 서신에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바울도 그 서신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네.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 그 이제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뭐 증거하러 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공관복음에는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도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 보혜사. 보혜사. 네.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네.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신다. 이제 보혜사라는 말에 도움는다는 뜻이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요? 진리의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다라고. 진리의 복음서요. 진리의 복음서? 그럼 뭐 이렇게 성경은 다 진리 아닌가요? 예, 네. 뭐 당연한 얘기지. 그건 무슨 얘기냐 말이야. 그건 무슨 진리라는 얘기냐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 복음 요한복음만 진리의 복음서냐.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요한복음은 유독 진리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왜 그러신 건지. 일단 이제 다시 돌아가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할 때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일까? 죄로부터 이제 그거 말고 그거 또 말고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봐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죄로부터 자유 그거밖에는 더 있나요? 자, 그럼 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무슨 진리요? 기독교 진리? 기독교 진리라는 게
뭐예요? 뭐가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진리겠죠. 아, 그래요.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들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걸 기독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인들만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 네. 예, 대표적인 거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 진리 아닌가요? 구세주이시다. 네. 그 얘기 자체가 이게 기독교라는 얘기는 왜 이름을 붙였는가? 예수님이 기독, 즉 그리스도이시다. 네. 기독교를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더 좀 뜻이 명확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구세주이시다라고 네. 믿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누구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화를 시켜서 다 믿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온 그렇게 세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가 맞다,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그걸 네.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음. 기독교는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었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믿는 네, 그렇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 선교, 네. 전도 뭐 이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는 기독교 진리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믿는 네. 거예요. 아, 그렇죠. 아직 기독교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제 그건 떠나가지고 나중에 네.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교인은 그렇게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당연히 해교인은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야. 저 예언자 중에 하나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해교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고 네. 관심은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고 교회 다니는 믿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라고 믿는 거는 무슨 진리라고요?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 네, 이해됐습니다. 네, 기독교 예, 진리. 기독교 진리.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을요? 그때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의심스러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도 물론 소문은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도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태 도마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장에서 아예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로고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네.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만물의 근본 그걸 로고스라고 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은 로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달라요. 공관복음과 달라도 많이 다른데요. 너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이기는 하지만은 많이 다른 정도를 오히려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네. 이 부분은요. 네.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별로 잘 생각을 안 해보는데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읽을 때는 꼭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명기이다. 신명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신명기는 광야에 살던 사람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광야에서처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절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만물과 11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신명기예요. 네. 그 요한복음의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교 2세기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뭐라고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리요. 로고스. 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리. 예수님을 이제는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네. 그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고.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신명기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죠. 그냥 복음서 중에 하나. 네, 그냥 독특하게 그냥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복음서. 그냥 이 정도였어요. 뭐 그 당시에 로고스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로고스 사상자 그냥 뭐 이렇게 로고스라고 그랬어. 그리고 끝난 거야. 근데 왜 로고스라고 그랬느냐? 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신명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거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다. 다시요.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예수님은 공관복음에도 얘기하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네. 다르지요? 전혀 다른데요. 많이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달라요. 그 이제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로고스 진리를 믿으라는 진리. 거예요. 로고스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심으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 맨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말. 그거 믿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네. 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관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제 물을 때 어떤 자가 와가지고서 이제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이제 그럴 때 이제 한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이제 나오고 안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리란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네.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은 곧 진리. 계속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바울은 복음을 뭘로 만나고 뭘로 받아들이고 뭘로 전했나면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진리라고 뭐라고요? 진리라고. 진리가 이제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독교 진리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주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 진리요. 이거 기독교 진리와 우주적인 진리를 대비해 놓고 보자. 네. 기독교 진리는 뭐가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진리라고. 우주적인 진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누구나가 다 네. 인정하는 진리를 우주적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특히 에베소서 뭐 이런 데 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음 곧 진리, 진리의 복음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써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가 그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강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진리라고 봤다라고 이제 로고스라고 봤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네. 그거는 바울 서신에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걸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진리라고 그러는 사람이. 우주적 진리로. 우주적인 진리라고 그러는. 네, 우주적 진리로 말하고 있다고요.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인들한테 가가지고 기독교 진리로 예수님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럴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까? 전혀 아니죠. 못 받아들이지요. 네, 거부감도 들고요. 그 뭐로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진리로. 그럼 어떻게 그게 뭐예요? 우주적. 예수님을 우주적인 진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은 정말 너무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진리 자체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당연히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인데 기독교 진리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진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그건 기독교 교리예요. 교리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속죄론, 네.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제 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이고 신학이에요.
교리이고 신학이다. 교리이고 신학이에요. 네.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진리예요. 그거는요. 네.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 기독교인만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진리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로 믿고 기독교 진리로 말하는 걸까요? 말하라는 걸까요? 우주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주적인 진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뭔 얘기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힐 수가 네.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해석이 교회 댕기는 사람만 맞아 그리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누구도 안 믿는. 기독교인만이 아닌 네.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사람. 아닌 사람들 다른 종교인 또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됐나요? 그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엄청 이 얘기를 듣고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들의 문제지 이 교리나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런 그 교리가 있었어요. 네. 안식일 교리, 인간보 교리, 뭐 이제 앞에 주로 얘기한 네. 그런 거 다. 예수님 그들에게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믿고 누구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유대인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이 하나님 믿으려면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야. 너희가 성경 하나님 믿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정을 해. 개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너희는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유대교 교리, 유대교 신학, 유대교 신앙인 거예요. 유대교 진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진리라. 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뭐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우리가 누가 종로로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기들 딱 선민의식에 갇혀가지고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네.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울타리 밖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밖에 계시죠, 당연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 다른 종교를 전제로 할 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짓기 위해서. 네.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구분짓기 위해서 그 기독교는 뭐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야. 다른 종교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 기독교에도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형식으로다가 요한복음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너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 뭐로부터?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과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유대교 진리에서 어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진리로? 우주적인 진리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기독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기독교라는 감옥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을 갖다 기독교에 가둬놨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다 가둬놨었고 유대교에 가둬놨었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감옥에서 나오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이걸 선언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게 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주적인 진리의 로고스는 우주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에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넘어서 완전하신 진짜 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지요. 네. 진상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지요? 네, 물론이죠. 진상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지요?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뭘로 설명을 하고 뭘로 말을 하라고요? 우주적인 진리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뜻이군요. 너는 가서 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원받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네 종교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성경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게 해석을 해야 돼. 네.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으로. 얘기,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지요. 그럼 다른 종교에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믿나? 저희 신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 그럼 누가 진짜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서로 그러다가 뭐 쌈나에 진짜 종교 전쟁이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일어난 적이 많아요. 전쟁으로 판가름 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전쟁으로 판가름 내려고 그러지 말고 전쟁으로 판가름 내가지고서 굴복시켰다고 해도 굴복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에 졌을 뿐이지. 네.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시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듣고 그 성경도 얘기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 그 뭐 기독교인이나 믿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진짜 구세주네. 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네.
기독교인만 믿게 해석을 해놓고 이건 너 믿어 그래야지만 구원받았겠다 단지 믿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게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개종을 해야지나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이 되고 기독교의 진리가 우주적 진리가 되게 하는 그 어떤 해석, 이해시키는 그런 걸 없지 않습니까? 해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삶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삶이요? 당연히 성경에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우주적인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게 준하는 부응하는 삶이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그건 뭐가 달라? 아니 사람 생각을 해봐봐요. 네.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져 있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되게 되어져 있는 거고 네.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지요? 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뀌는가 하면 생각이 그 신앙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두 바뀌려면 사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당연히. 것도요. 네. 그 말로만 가서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뒷받침하는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야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말만 있었다고. 말만. 단지 뭐 맨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고 말만 떠들었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 일반인의 삶하고 얼마나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또 얼마나 다르지? 오히려 욕을 또 많이 먹고 있죠. 교회 다닌다는 거 이외에 이중적으로. 네, 이 사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을 근거로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서의 권세를 강조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자녀로서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권세는. 그러면 이 세상이 내 거야. 이런 주인의식, 소유의식과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뭘 책임을 져야 되나. 다 그런 거죠. 요즘 뭐 전쟁의 소리 맨날 들려오고 맨날 그냥 뭔가 막 첨단 무기 만들어라고 그냥 죽자 사자하고 그냥 각 나라마다 심혈을 과학기술의 첨단은 어디다 갖다 써먹는가 하면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데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이 야단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나라 우리가 한국의 뭐 조선 노베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 소리를 했을까요? 중국이 그냥 미국을 앞지르려고 배를 그냥 군함을 만드는데 그냥 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을 이제 앞질러 이제. 근데 미국에 도저히 이걸 따라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거긴 배 만드는 기술자도 없어져 버렸고 시설도 그렇고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상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참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무기 만드는 얘기라고 이게. 무기였군요. 무기 만드는 얘기야. 무기가 뭐 하는 거야?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야. 물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내 책임이다. 네. 참, 그게 내 책임이야?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내 책임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책임이다. 그 자녀의 권세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네. 있다. 자연 환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게 이것까지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 환경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뭐 영혼이 중요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은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할 거야. 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 누구나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 짧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니까 복잡한데요. 그럼 기독교 진리를 지금까지 저희가 진리로 믿었던 것을 교리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교리예요. 교리로. 여태 교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쓴 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십계명을 완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거 그냥 막 요신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당시 그게 사건 당시 기록 당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딴 신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 믿으라는 식으로 얘기가 아니에요. 베타와 배척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한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주적인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석을 해놔야 되는 거지. 기독교인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만 믿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네, 요한복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바꿔 얘기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진상쌤은 그렇게 믿어요? 진상쌤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네. 그 누구나가 다 믿어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신이 진짜라고 그러고 믿지.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가짜에 그러고 믿는 종교는 없어. 그렇겠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다 그러고 그 종교 믿고 있지. 나는 가짜 신앙은 가짜 종교 믿고 있어. 그러고 믿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렇죠. 그건 누가 그걸 믿어요 그거를요. 억지로 할 수 없이라면 몰라도 요즘은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게 진짜예요 그러고 믿는 거지요. 그죠? 네. 그러면 뭘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신앙 그 경전을 해석하는 거 그 설교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아멘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기독교 진리야. 네. 우주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쭉 얘기를 하면은 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설교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만 아멘하게 하면 안 돼.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돼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진짜 믿는다면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독교인만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얘기가 돼서 그럴 수 있는. 어, 그렇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기독교인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지 나 그때 어디 이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나 가다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아, 야,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믿어야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 교리와 신학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믿는 교리, 기독교인이나 믿는 신학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선교 2세기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개념 속에 갖춰져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유대교 신앙의 표현이에요. 네. 예수님 그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같은 네. 얘기거든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하나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고 이제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유대교 전통에 기초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온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 근본, 진리, 로고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대단한 책인데요. 그렇게 해석한 것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오늘 너무 충격이에요. 그 얘기가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 너희가 이제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주적인 진리를 신앙으로 가지는 그런 자가 되리라. 우리 맨날 기독교 진리에 갇혀 기독교 있는 진리로만. 하나님을 기독교에 가둬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방시켜 드려야 돼. 하나님을 해방시킨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우리를 구원해. 그거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구원시켜 드려야 돼. 네. 거꾸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들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기독교라는 감옥 속에 하나님을 갖다 가둬놓으면 안 돼요. 누구나가 다 믿으실 수 있는 믿는 그런 하나님이어야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좀 말을 해야 돼.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이 삶을 요한복음 살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정말 놀라운데요. 왜 그렇게 예. 요한복음 진리의 복음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독교의 그리스도로 만나지를 않았어요. 네. 그때는 아직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고 그는 예수님 만날 때 진리로 만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리로. 우주적인 진리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요. 네. 근데 그 이후 우리는 그거 다 자꾸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감옥 속에, 신학과 교리 속에 가둬놨어요. 그 감옥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구마라고 부르나. 도그마요. 도구마라는 게 그 네. 감옥의 이름이에요. 유치장 이름이 뭐라고요? 도그마. 도구마. 네. 그러니까 이 도구마라는 유치장에서 하나님을 좀 구제해내야 돼요, 우리가. 네. 해방시켜드려야 돼. 어떻게 해방시키죠? 도그마 깨기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구마를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제로부터 도구마로부터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편향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그래서 우주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이게 복음은 뭐여야 된다고요? 네, 우주적 우주적인 진리여야 하는. 아, 근데 그동안 우리는 복음 그랬지만 기독교 복음이야 이거는. 네. 우주적 진리 오늘 정말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는 아니고요. 깨닫는 시간이 된 건지 헷갈리는 시간이 된 건지 맞습니다, 지금. 혼란과 그냥 어수선 네.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만의 고민이 아닐 텐데. 모르겠는데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글쎄 대해서 뭐 알아볼까요?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쉽지 않았죠? 네. 연장선상에서 너무 헷갈립니다. 좀 한 번만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